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고 이제 11월 우리 교회 회계년도상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달에 들어서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애굽의 압제에서 고생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곳까지 인도한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이가 지금까지 모세를 도와서 일했던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는 그 사역의 첫 대목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도 듣고 또 성경을 읽어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히 하라.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면서 이렇게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으면서 우린 그저 쉽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심약해져서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설교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과연 여호수아가 약하고 그래서 두려워했었을까 하는 물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일 설교부터 생각을 해보죠.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안목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내려와서 인내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축복 기도로 이미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 성경은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약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임한 영은 지혜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과 능력의 영이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에게 임한 영은 능력이나 담대함의 영이 아니고 지혜의 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용감한 전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 들어서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혀 훈련을 받지 않고 군대 규율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니라. 여호수아는 전혀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모세의 말대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통곡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에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가 되기 전에 두려움 없이 용감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했고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전쟁의 경험, 정탐의 체험으로 보거나 모세의 안수 기도를 받은 것을 보거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약하거나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대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에는 모세가 찾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내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나는 약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부름을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시종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서 인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우리 생각처럼 반대편에 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사명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 땅에 머물게 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대로 모세의 안수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하는 것, 조르게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데거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자기 철학의 개념을 세워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연구했던 것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이상하게 서양 철학자들은 철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연구한 사람이 꼭 어거스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제가 한 3년째 어거스틴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읽게 되는데,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인생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기 하이데거는 어거스틴을 연구하면서 그 근심이라는 걸 우리 생각처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보다 세상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있는 세상이 보였어요.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떴더니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찬란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 떠오르는 햇빛이 눈을 뜬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우리의 생각과 삶과 상관없이 해는 떠오르고 있어요. 그 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삶의 생생함과 살아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 첫 번째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와 연결을 지어서 뭐냐면 아무리 생생한 것 같은데도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인간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가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근심거리고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근심거리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경건하고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감했고 담대했고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곰곰이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쉽게 질리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조금만 뭔가 빈틈이 생겨지게 되면 이전을 생각하는 히브리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에게 근심은 그거였어요. 이 백성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생생하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광야 들어가는 게 또 달라지잖아요. 그 겪어오면서 그 백성들의 성향을 안 거죠. 앞으로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생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생하게 이끌어가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을 생생하게 다시 살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생생하게 이끌어가서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생생함의 자리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너는 지금 생생하게 되살려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던 것처럼 너하고도 생생하게 있을 것이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렇게 생생하게 이끌어 가서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미 주신 명령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또 들은 거니까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명령인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던 것처럼 너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얘기했던 거 모세에게 또 얘기했고 너에게 또 얘기하는데 또에서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생생한 얘기니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이끌어가며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감당해오는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눈을 떴더니 그분이 내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내 생각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고 내가 겪은 공경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혜의 영이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내게 생생한 감동으로 내게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겪으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라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 안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네게 명한 것,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은 뭐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받지만 이 명령을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과정에서 일했던 삶이 거기 도착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뭐 어거스틴의 체험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인은 시작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명히 생생하게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상황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 영어로 말하면 will이라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다고 하는 can이라고 하는 것. 어거스틴은 will과 can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삶이 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연구도 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삶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어거스틴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찔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하나님, 제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해야 될 의지도 조금 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스스로 물었던 거예요. 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죠. 그 노랫소리인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근데 어거스틴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성경책을 펴서 딱 읽었더니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변했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알면서 얘기해요. 나는 변해야 된다. 근데 난 상황상 조금 이따 변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변해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못 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깨달은 건 뭐냐면 바울 서신 읽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된대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감동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변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내 의지로 살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 의지는 분명히 의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들 내일 아침에 해가 내 마음대로 반짝 뜨냐고요? 아니에요. 밝게 뜨는 해를 보고 우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알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도 잘 알아요. 지혜형이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내가 왜 못하고 왜 안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씀이 임하고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강력한 명령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주 구약의 얘기지만 우리는 이 대목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했던 것처럼 너한테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명령한 걸 나한테도 명령한다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명령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인데 친구같이 지냈다고 그랬거든요. 모세는 나하고 산에서 40일간 있으면서 나하고 친구같이 지냈는데 너 40일간 안 올랐어도 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의 교제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니라.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눈을 아래로 내리고 하나씩 조사해 보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얘기처럼 미아리 공동묘지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 삶에서 핑계를 대려고 되면 한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해요. 주님, 난 하고 싶은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 신앙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감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머리가 아니고요. 지혜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도 요한이 처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쫙 넘어가서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그 지혜가 그 당시 이단들처럼 엄청나게 하늘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사랑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해오셨고 또 그래서 교회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이끌어져 가는 것 담임하는 목사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해 사역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처럼 우리와 교제하는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의 뜻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